그래서 부활주일 이후에 첫 주일인 오늘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특별히 3부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부활절 칸타타에도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요. 그 부활의 기쁨을 한 주간 삶 가운데도 누리셨나요? 아멘. 지난 부활주일의 기쁨을요, 우리는 한 주간의 삶에도 사실은 누렸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기쁨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선언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전과 변함없는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절에 예배를 드렸지만 삶의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은 변함없이 힘들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정세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도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관계 역시도 계속해서 꼬여가고 있고요. 물질과 건강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막막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울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막막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걸까요? 이 흔들리고 막연하고 두려운 문제는요,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만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려움의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소식이 이미 들려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전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전해줬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는 분명한 소식을 전해 들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니까요, 문을 닫았다는 것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죠. 모든 문들,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아놓은 채, 모두 닫아놓은 채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자신들의 신변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 두려워서 나도 죽고 싶지 않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들을 닫아놓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을 닫고 숨죽이며 움크리며 숨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주변에도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나아가니 여전히 힘이 든 거죠.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승진에 실패하게 되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서 단절을 선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문을 닫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두렵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절망을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단절의 삶을 선택하고 신앙적으로도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채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과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또한 많은 모든 것들을 닫아놓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예배했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활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문을 닫아놓고 신앙을 단절한 채 믿음과 복음과 관계없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신앙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지탄받고 지적받는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을 비추고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모든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을 때 그 모든 문을 돌파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모든 문을 닫아놓고 단절한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굳게 닫은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문을 닫아놓고 있는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삶의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웠다면, 절망했다면,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절망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에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강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평강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평강을 두 번 선언하시면서 그 사이에 보여주신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평강을 선언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다시금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평안을 선언하시면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
자신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손의 옆구리와 손에 있었던 그 상처를 보여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더해질 때, 부활의 능력이 더해질 때 평안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평안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한 평안은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평안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함이란 결국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손에 박힌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던 그 창자국을 통해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이 더하여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평안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상황과 환경이 변해져서 일희일비하는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평안함이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 이 평안은 헬라어 원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것은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회복되어질 때 경험되는 그 평안함과 평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이레네, 이 평안함에 담겨있는 원어적인 의미에는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평안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 평강을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하나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에이레네의 평강이, 에이레네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에이레네의 평안은요, 심리적인 상태를 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끊어진 것이 다시 연결되어지는 상태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에이레네의 평강이 다시금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요, 평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들이 닫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쌓여져가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에이레네의 평강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소망하기는 주님, 우리 안에 에이레네의 평강이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일희일비하는 그 평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에이레네의 평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이었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 에이레네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평안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멘.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본다면요, 평강을 가져라, 그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문들을 다 막아놓고 두려움 가운데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에이레네의 평강을 통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점점 숨어 들어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닫아놓고 꽁꽁 숨어든 채, 움크려든 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평강을 선언함과 동시에 나가라는 명령을 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평안함만 선언해 주셨어도 되는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머물러 있는 평안이 아니라 살아내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평안은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회피하고 숨었을 때 경험하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주님과 하나 될 때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속한 곳으로 나아가 평안함 가운데 주님께서 나아가라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통하여 에이레네의 평화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은 부활주일의 예배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에이레네의 평안을 통하여 세상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문제는 여전할 텐데, 갈등은 여전할 텐데, 풀리지 않는 문제, 또한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말로 이 여전한 문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염려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무작정 제자들을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냥 평안하라고, 그냥 나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문을 닫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을 때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굳게 닫혀있던 문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열리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내야 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예배했던 우리 안에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존귀히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에 혹시 두려움과 세상의 문제로 닫혀진 문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와 절망으로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 모든 문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중보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평안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속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 평안함을 이루어가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화목하여지고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요? 우리와 같은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영혼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할지라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도망쳐 회피하고 있다면 그 영혼 가운데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주님을 로부터 멀리 떨어져 아직 그 자리 가운데 나아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평안을 선언하시고 또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가, 놀라운 주의 생명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